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망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6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구원도 이루고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막힌 것도 뚫어버리게 하시고 돌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지 폭발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폭발해라. 폭발할 게 없어요. 폭발할 만한 그런 적인 힘이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본말로 이빠이 가득한 말로 가득하게 영어로 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그러니까요, 내가 뭘 없을 때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버려요. 열매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빛으로 변화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때 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내가 왜 어제까지 고생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이거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제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내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인 힘이 내 안에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내면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2022년도에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영혼이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주님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주님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갈 때도 함께 가시죠. 밥 먹을 때도 함께, 잠잘 때도 함께 누우시죠. 늘 이렇게 의식을 했어요. 면전 의식.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걱정하십니까? 뭐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내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게 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히 부모라면 돈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봐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참 소중한지 얼마나 참 이렇게 지금까지 입혀주고 참 대단해. 앞으로도 잘 해줄 줄은 저는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나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사람 똑같아요. 인격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방법을 잘 아셔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 이를 계획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근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야 그건 내 계획과는 상관없다. 내 뜻과는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다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일을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너를 속량하며, 할렐루야, 속량해 주신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영원한 심판 받았어요. 끝난 겁니다. 이미 지옥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 뭔 일 해줄까, 뭐 설거지 해줄까, 이불 빨아줄까, 뭐 맛있는 과자 사줄, 이런 짜잘한, 물론 이런 세밀한 부분도 주께서 원하시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행하기를 원하신 일, 속량하는 일, 십자가의 구속.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구속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리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었죠.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표를 한번 외칩니다. 시작.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수행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냥 너 즐거워라, 행복해라, 평안해라, 너만 잘 살아라? 아니잖아요. 목적에 입각해야지 더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더 나은 영광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의 증인들을. 할렐루야. 지난번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이 받아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아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성령 세례 받아라. 도대체 뭔데 이렇게 받으라고 하지? 목숨 걸고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알고 이제 살았다 하고 평안하게만 지냈습니까? 우리 가족만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지옥 뗄감이라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갖고 있었던 그들 대상자를 향해서도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불에 태우면서도 그들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는 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속량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 사역을 하기를 원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속량함을 받아야지 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물론 이게 왔어요. 교회도 왔고 여러분 가정에도 갔고 왔으나 갔으나 아무튼 한참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죠. 먼 데 가기도 하고 가까운 데 가기도 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로 불러주신 부름수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민사님처럼 어린이 전도사에게 대한 자꾸 마음에 불을 져요. 절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절제하니까 내가 일을 못한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부도 있죠. 뭐 전도부는 아닌데 우리는 다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 그게 아니거라, 난 이거면 됐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답답하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원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무시하구나.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는 이제 너를 초라하게 보지 마라. 나의 영광이 너희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두 번째 일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인데요. 6장 7절 출애굽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시장에 누우시면 실마리 물가오로. 그러니까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나의 여호와인데 하나님 늘 동행해 주겠다.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알려주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요? 또 건져주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옷을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뭐 희한한 일을 하세요. 예,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성령의 이끄심 따라 행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도와주는 일, 건져주는 일, 붙잡아주는 일을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뭘 가르쳐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날마다 가르쳐주시고 상관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어떻게 혼낼까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아들을 통째로 주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큰 하나님 그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고 깨닫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험한 세상에서도 앞으로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하나님 늘 아기 예수님을 피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 이렇게 피해라 저렇게 피해라 이 말씀으로 피해라 이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근원적인 일도 어떤 일일까요?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영원한 땅, 안식, 영원한 가나안 땅, 안식할 수 있는 그 땅, 신령한 땅, 거기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성령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의 3절에 보니까 복이 도대체 뭐예요? 뭐가 주께서 원하시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돈벼락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3절 이게 아니라 133편의 3절에 보면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이 복은 영생이니라. 133편 3절에 말씀하셨죠. 구원의 복, 이 복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방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복을 영원한 복을 주려고. 아멘. 신명기 5장 29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데 함께해 주신 목적이 영원한 복을 주고 그리고 6장 24절에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 너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을 받고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 즉 천국의 복,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복은 자기 자신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녀와 민족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만 복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그 간첩을 잡아야 돼요.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자를 잡아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여우 같은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있어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해. 성경이 뭐라고 했든 잠깐 지우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중심이 되시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실 때 이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일하세요. 예,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이게 자주 이제 인용된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같은 본문이니까 뭐 들을 것도 없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는 그것이 딱 가로막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딱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9절 10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사르고 신나죠. 참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2022년 동안 2022년도 그 이후로도 계속 풍성하게 원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 본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러시느냐? 그냥 가만히 좀 있자. 제발 좀.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로막고 버려요.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육신으로 행하지 말라. 우리가 가로막히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사단보다 더 큰 무서운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자기 혼의 영역 속에서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자만한 마음들, 혈기로 막 하려고 하고 이 머리를 써가지고 막 해보려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잔머리, 속된 말로 따라서 잔머리를 그리지 말자. 잔대가리. 아무튼 근데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뚝뚝뚝뚝 끊어져요.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비워야 돼요. 이사야 43장에도 말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어떤 틀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영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무릎도 안 꿇어보고 헤아리지도 않고 내가 내 계산, 내 틀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당하거든요. 에베소 4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 계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잘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비슷한 건데요. 3절에도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를 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우리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뭐 무섭네 귀신이 보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이죠. 영적인 두려움. 내 마음의 두려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그냥 두려움은 불신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언약했어요.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후손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도록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두려워서 그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후손이 있고 우리는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하고 같고 아무것도 못하고 초라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악평을 해요. 원망 불평을 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안 믿구나.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을래? 하고 주님께서 멸시할래? 하면서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잔잔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육이 움직이니까 안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불신인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오죠?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 하잖아요. 기도를 멀리 하지 않습니까? 말씀 멀리 하잖아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에요. 전에 뭐 어떻게 하다가 설교 준비를 잘 했는데, 이 원고 준비는 잘했어요. 근데 앞에서 떨리고 막 식은땀이 흘리고, 설교 준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찬양도 마찬가지야.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구나. 심령을 계속 거룩하게 회개하고, 오늘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혼적인 거 다 회개하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10장에 나와 있는 거 3절에 이 견고한 신들을 다 제거하세요. 우상의 흐름들.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해 그런 이전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무너뜨려야 될 만한 그런 것이 없는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전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견고한 진이 다 제거되어서 내가 거룩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려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두려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지라도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으로 사는 자인데, 영이 약해지면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주님이 일을 못 하셔. 내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또 이렇게 누가 그러고, 또 자녀가 또 뭐라 그러고, 누가 또 주위에서 이러니까 예배도 못하게 갖고 뭐하고, 두려움이 오면은 주저앉아 버려요. 예수 이름은 남편에게 있는 어둠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 속에 지금 파도가 치고 그렇게 오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골리앗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신자인데 뭘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내 피림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아무리 신장이 장대하고 크고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족속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잘 될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은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이 제거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예수 이름 부흥될지어다.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 마음의 진정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게 됐어요. 입에서 말이. 오늘 말씀 봅니다. 자, 46편 1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두려워 말고, 두려움이 있으면 아이고야 안 돼 큰일 났네 곤란하네 맞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말은 뭐예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힘 주시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기도하고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배짱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셔요. 육에 뭐가 다 준비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을 먼저 싹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평안함을 갖게 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또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그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산이 흔들릴 지진만 좀 나면은 뭐 막 두려운데,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할렐루야. 내 영혼아 새 힘이 임할지어다. 신앙의 생활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영적인 힘이, 내 영이 힘을 받쳐줘야 돼. 성령은 내 건강한 영혼 속에 강하게 나와 함께 해주셔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보면서 아담은 어디 있냐? 개혁 성경 보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기도상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고 그러면 두려워요. 강단에 서면 두려워요. 땀이 막 흐르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연습도 해야겠으나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돼. 두려우면은 저기 말이죠. 돈 줄래요. 근데 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이 그 영을 제압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입술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영이 막 두려워서 이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시고 5절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죠.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요. 새벽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밀하고 고요한 시간이에요. 골방.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 골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막히고 부르짖고 하나님 힘듭니다. 주여.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계획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도 아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멘 그냥 무조건 말만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시편 37편 5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가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불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회개가 임하도록 하고 막 권능을 주시고 막 기사 이적을 보여주시고 똑같아요. 오늘도.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제거하고 이게 잡고 있거든요. 어떤 만화에 보면 국민일보의 전해 만화 가끔 제가 얘기하죠. 새해 돼가지고 열심히 그 배를 타고 막 운전해서 갑니다. 땀을 뻘뻘 흐르는데 장면이 바뀌더니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보니까 그 밧줄이 항구에 매어 있어요. 오늘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줄들이 있어요. 그거 끊으셔야 돼요. 이게 육적인 것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뭐 두려움이든 낙심이든 절망이든 미움이든 판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한두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몰라요. 주여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건 내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침에 심판도 하시는 심판의 일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새 놀랍고 풍성한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풍성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전쟁이 있어도 영적 전쟁인데 상관없습니다. 작전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 회개하고 철저하게 골방 새벽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계속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3절,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일을 행하 주세요. 이렇게 계속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요. 아멘. 같이 이거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함께하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버릴 거 버리고 순종해서 나가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내가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너희 민족, 국가, 교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는, 우리 말이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계속하지 마세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도록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 계속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교회를 세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게 하시고, 복 줘서 영광을 또 돌리고, 이렇게 찬송합니다.